우리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로 20절 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암송하고 공부 못한 부분이라서 오늘 다시 공부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20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읽을게요. 성경을 찾지 않아도 거의 다 외운 말씀이기 때문에 더 감사함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2022년을 준비하며 우리가 함께 2021년 마지막 날에 암송했던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서론이며 또 결론이기도 한 팔복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성경 공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대로의 삶을 살아낸 자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인도하심과 축복들을 또한 다니엘의 삶을 통해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사명은 바벨론 대제국의 국무총리가 아니라 너희는 이런 때에는 이렇게 기도하라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나라의 회복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사로잡혀간 원수의 땅에서 낙심하거나 방황하지 아니하고 바로 자신의 사명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함께 외우자고 암송하자고 한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렇습니다. 다만 이 사명으로 날마다를 살아낸 다니엘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그 축복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본문 먼저 13절로 16절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13절부터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이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다시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입니까?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심을 입었고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소금의 사명이 뭐예요? 죽어서 남을 살리는 것. 빛의 사명이 뭐예요? 어둠을 비추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끌어내는 것.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영접함으로. 그죠? 그럼 우리도 세상의 빛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모신 우리도 이 땅에서 죽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정체성, 즉 우리가 존재해야 하는 존재의 본질,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크리스천인 우리의 사명은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자, 어디에? 세상에.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 어떤 세상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자, 노아의 때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노아 때에 세상에 무엇이 관영했다고요? 자, 관영은 차고 넘치는 것을 말하죠. 무엇이 관영했다고요? 사람의 죄악. 그들의 죄악이 어떠했다고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답니다. 자, 보십시오. 당시의 세상이 이러하였기에 홍수 대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수 대심판 후에는 세상이, 아니 사람들이 달라졌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학자들은 홍수 대심판 당시 인구를 약 1억 명 정도라고 추정합니다. 홍수 대심판 직후에 1억 명 중에 겨우 살아남은 8명의 노아의 가족들로 족속과 세계와 나라대로 열국 백성이 나누어지며 새로운 세상이 출범합니다. 하지만 이 대홍수를 체험한 인간들조차도 겸손해지기는커녕 오히려 함의 족속 니므롯 왕조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고자 바벨탑을 쌓아 올립니다. 그러다 결국 또 언어의 혼잡과 또 지면의 흩어짐의 징계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전히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실 때까지 여전히 달라짐 없이 계속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오신 후에 세상에 달라진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악한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함께 살고 있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엄밀히 말하자면 세상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악한 세상이라 일컫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 우리도 그 세상 안에 살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너희의 사명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베드로전서가 말씀하시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입니다. 왜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세상에 살고 있고, 악한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면 사람들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명에 대해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고 이미 다 암송한 말씀이니까 알죠? 그렇습니다. 팔복에 대해 말씀하신 직후에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 팔복이 바로 세상을 향한 너희의 소금의 삶이며 세상을 향한 너희의 빛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13절 16절 다시 볼게요.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즉 너희가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밟힌다고요?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는 세상 속에 섞여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고 조롱할 뿐만 아니라 너가 달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쓸데없다 밟아 버릴 것이라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자, 다시 세상이 누구라고요? 세상에 살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 즉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까지 다 포함입니다. 다음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동일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세상이 다 알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빛의 존재의 목적은 어둠을 밝게 비추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그러므로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의 사명은 사람 앞에 우리 빛을 비추는 것이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빛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 하십니다. 자,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세상을 향한 소금의 삶, 우리의 세상을 향한 빛의 삶은 바로 구체적으로 이러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요즘 필사하고 있는 신명기서가 기록하고 있죠.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기억하십시오. 이 팔복의 삶을 살면 말할 것도 없이 내게 복이요. 이 팔복의 삶을 거절하면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십니다. 자, 우리의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세상을 향한 나의 사명인 팔복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간곡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 세상을 향한 사명을 가장 1차적으로 내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실천하자는 거예요.
즉 나의 남편을 향해, 나의 아내를 향해, 나의 자녀들을 향해, 나의 부모님을 향해,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늘 나와 함께하는 나의 교회 식구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을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절로 가겠습니다. 13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이 말씀을 뒤집으면 무슨 말씀이에요? 다투고 싸우는 너희 부부 까닭에, 너희 가족들 까닭에, 너의 교회 식구들 까닭에 거룩한 복음이 사람에게 밟히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은 이토록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들의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분명히 밖에서도 새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바가지는 이미 금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또 내 자녀들에게, 내 교회 식구들에게, 내 가까운 지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밖에 나가면 그리스도인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이것을 불어 성경은 특히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로 번역합니다. 자, 믿음의 가정들에게,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더욱 어떻게 하라고요? 착한 일을 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전제된 말씀이 좀 놀랍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서로 믿는 사람끼리 또 가까운 가족 안에서 선을 행한다는 것이, 착하게 산다는 것이 그토록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낙심되고 피곤하기 쉬운, 그래서 열매를 거두기도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서로의 장단점을 너무 잘 아니까. 특별히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에게는 더욱 공감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주님이 다 아시니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목숨 걸고 오늘부터 실천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저 은혜교회 식구들 참 놀라워. 언제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고요? 내가 내 남편 사랑했는데, 내가 내 아내 사랑했는데, 내가 내 자식 사랑했을 뿐인데, 내가 우리 교회 식구이기 때문에 교회 식구 사랑했을 뿐인데 세상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살아계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경은 또한 우리로 긴장되는 말씀을 더하십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우리의 사명의 삶을 살아내야 할 1차적인 대상은 바로 나의 가족이라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어떤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는 너무 기쁜 나머지 예수님 곁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38절로 39절 갑니다. 누가복음 8장 38절로 39절. 누가복음 8장 38절로 39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자, 나를 따르기 전에 가족 먼저 사랑하라시는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바짝 긴장하며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하신 사명자들의 삶의 실천 방안인 팔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수준에서 보자면은요, 거의 우리가 벙어리로 살아야 할 판입니다. 저는 차라리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그랬던 것처럼 일이 이루는 날까지 우리가 다 벙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의 범죄함의 90% 이상이 다 입술로의 범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늙고 자식 없는 제사장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오죠. 그리고 너희 가정에 아들이 있으리라고 전해줍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 소식이었어요. 그때 여러분들 기억합니까? 사가랴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20절 확인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 누가복음 1장 20절. 누가복음 1장 20절.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하미언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사가랴를 벙어리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입술에도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린 그냥 그저 세상을 살아가는 그냥 한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 또한 여러분들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말씀임을 반드시 기억하며 말씀 받으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 분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자, 함께 출발합니다. 본문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가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공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껏 비록 제대로 실천은 못하고 있었어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뭔지 정도는 답은 다 알고 있죠? 뭐예요? 내 육신의 생각이 제로인 상태입니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자, 과연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을 때에 어떤 영의 말씀으로 내 육신의 생각들을 소멸할 수 있을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아멘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말씀 앞에서 아멘 할 때 내 안에 육신의 생각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의 약속인 것입니다. 북한에 억류되어서 2년 7개월을 옥에 갇혀 계셨던 이면수 목사님께서 이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하셔가지고 이런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막연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그냥 하루하루를 이 말씀을 자신에게 선포하며 버틸 수 있었노라고. 너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런데요, 정말 이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선포하며 하루하루를 지내는데요, 정말 이 말씀이 자신을 그토록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셨다고. 그래서 2년 7개월을 버틸 수 있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소멸하는 능력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보아스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반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으니 보아스도 검사를 하라고. 그래서 약국에서 이제 진단키트를 사다가 밤 11시경에 검사를 했는데 떡하니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온 거예요. 보아스는 감사하게도 무증상이라서 염려되진 않았는데 혹이나 요즘 목사님이 너무 피곤한 상황에 이렇게 몸까지 아프면서 막 이렇게 찾아보니까 막 코로나 증상이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목사님이 양성이 나오면 그야말로 큰일이었습니다. 교회의 문을 닫아야 함은 물론이고 사무엘이 입원해 있는 병원도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가뜩이나 미숙아들이 있는 곳에 날마다 드나들었는데 뭐 이런저런 생각에 밤에 너무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막 악몽까지 꾸었어요. 이제 토요기도 모임을 이제 오는 차 안에서 이제 들어온 내 마지막 육신의 생각은, 그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양성 반응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는 거야. 다만 감사하라 하셨으니까 이제 감사해야지. 자, 그런데요,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제 안에 이런 생각들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왔지 않은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고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 하셨지 않은가?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봉헌 예배 때에 불이 떨어지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저를 강하게 덮으며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그래, 목사님이 지금 양성이라 할지라도 이 예배가 끝나면 반드시 음성으로 바뀌겠구나 하는 믿음이 저에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게다가 목사님이 말씀 시간에 엘리야의 믿음을 막 선포하면서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배와 같으니라는 말씀을 하는데 의심하지 말라시는구나 라는 강한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예배 시간 내내 너무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나자마자 목사님에게 가서 얼른 코로나 검사해보라고, 음성 나올 거라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너무너무 확신을 주셨다고. 그리고 과연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토록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토록 우리에게 확신과 평안을 주시는 강력한 능력인 것입니다. 어떤 아내가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며 정성을 다해 남편을 섬기다가 이제 결국 남편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 식구들도 함께 기도를 했는지 그 남편의 구원은 온 교회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교회에 처음 나오던 날 온 교회 앞에서 간증도 하며 함께 구원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연락도 없이 남편이 늦은 시간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연락을 해보니 핸드폰도 꺼져 있고 회사도 전화를 받질 않습니다. 새벽이 되도록 기다리던 아내가 이제 너무 화가 났습니다. 분명히 끊었던 술을 다시 마시고 있는 거야. 그러니 이렇게 연락도 없이 전화도 꺼놓고 안 들어오는 거지. 새벽 5시쯤 현관문을 열쇠로 열고 조용히 들어오는 남편을 향해 아내가 대뜸 소리쳤습니다. 당신 사람 맞아요? 그렇게 교회 앞에 나가서 술도 끊었다고 이젠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간증까지 해놓고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럴 수가 있어요. 당신 때문에 너무 창피해서 이젠 도무지 고개를 들고 살 수가 없게 되었네요. 그러나 남편은 아무 대꾸도 없이 그저 방으로 들어가서 자더니 아침 일찍 회사로 출근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어제는 회사에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여 긴급회의를 하느라 전화를 다 꺼놓고 있었다고. 그리고 밤을 새워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다들 우선 헤어졌고 다시 아침에 모이기로 했던 것이라고. 당신이 생각하는 술 따위는 입에 댄 적도 없으면 물론이고 걱정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한 가지 할 말이 있는데 이젠 더 이상 나는 교회에 나가지 않기로 했으니 그리 알라고. 당신을 보니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분명하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혹 이 어리석은 아내가 저와 여러분은 아닌가요? 가족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아닌가요? 사단마귀는 오늘도 내 곁에서 으르렁거리며 내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긴장하며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마태복음 18장 6절.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누구든지 이 소자 중 하나가 아니라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믿는 사람입니다.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금옥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믿는 자를 실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이 자주 다 알지도 못하면서 내 생각들을 들이대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지요. 아니 어쩌면 직접 대놓고 다 말은 안 해. 그래 내가 말하면 뭐해 이러면서.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의심하며 판단해오곤 했습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김은영이 아니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한 차원 더 뛰어넘은 우리의 사명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아까 생각한 그 아내가 생각한 대로 다시 술을 마시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전화도 꺼놓은 거야. 과연 남편이 정말 그리했다 할지라도 남편의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인정하며 용서하며 용납하며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자는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다 맡겨드리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자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중요한 말씀이니까 찾습니다. 오늘 말씀 많이 나오는데 시편 37편 5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안 찾고 넘어가는데 중요한 말씀만 찾습니다. 시편 37편 5절. 시편 37편 5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길은 여호와께 맡기지 않고 내가 걸어가. 자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십니까? 아니, 우리는 반드시 신뢰해야 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아닙니다. 이 말은 즉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또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협착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반면 영광의 길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남편의, 여러분 아내의, 여러분 자녀들의, 여러분 부모님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입니까? 그들 자신입니까?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십니다. 내 남편의, 내 아내의, 내 자녀의, 내 교회 식구들의, 또 내 가까운 지인들의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며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기어이 빚으시고 세우실 것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4절 찾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 우리는 왜 가까운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해요? 너무 잘 알아, 장단점을.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4절입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남편이 쓰러져 있는 것, 아내가 쓰러져 있는 것, 자녀들이 쓰러져 있는 것 누가 그리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넘어지게 하신다는 거야. 우리는 그저 그 길을 주님 앞에 맡기면 저가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린 충분히 심령이 가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팔복의 말씀은 실상은 이 첫 번째 말씀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에 다 속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 것이 된다면,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머지 7개의 복은 아주 자연스럽게 나를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얼마나 자주 내 심령이 내 육신의 생각으로 부요해지는지요. 우리는 그토록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요. 내 생각에 교만이 차올라 이것이 선하니 저것이 악하니 하며 스스로가 선악과를 끊임없이 따먹고 있는 줄도 모른 채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똥삐입니까? 이럴 때 똥삐는요, 지옥이에요, 지옥.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면 약발 어느 정도 받을 것 같아요? 한 24시간 받을까요? 아, 오늘 말씀 받았는데 내 가족 먼저 사랑하는 것이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의 사명이라 그랬어. 내가 입에 작구를 채워야지. 사가랴처럼 나는 벙어리가 되는 게 좋게. 근데 24시간 지나면 또 여전히 제자리로 돌아오는 여러분들을 만약에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넘어져 있지 말고 즉시 벌떡 일어나서 애통하라고 하십니다. 자, 본문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자, 여러분 애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애통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애통일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애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에게 구체적으로 애통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요.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자, 우리 이 찬양 이따 부를 텐데 이 가사가 우리의 애통을 고스란히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대로 고백한다면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당신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부요해지려 할 때마다 애통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넘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여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고 결정하고 나아가면은요, 애통할 일이 너무 많을 거예요. 애통할 일이. 그럼 여러분들 이 찬양 하여튼 일주일 내내 다음 주에는 이 찬양하다 얼굴이 환해져서 이 성전에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애통하면 되는 거야. 애통하면 되는 거야. 우리의 연약함 너무 잘 아는 주님 당신 마음 주세요. 나는 이 모습 이대로 십자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당신 마음 부어주세요. 난 선한 것 하나 없다고 애통할 때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 식구들이라면 온유가 뭔지 머릿속에 막 정답이 막 실천은 못해도 막 나오죠. 온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인격,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인격, 그렇습니다. 다만 가난한 심령으로 가장 가까운 내 남편, 내 아내, 내 이웃을 용납하고 인정하며 섬길 때 그 사람들은 다 가장 아름다운 자들로 빚어지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빚어주셔서 그들 또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의 사명자, 그래서 나와 동역하는 사명의 동역자가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제가 제 심령이 부요해질 때마다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미운 남편을, 아내가 미울 때, 남편이 미울 때, 자녀들이 답답할 때, 너무 내 마음에 안 들 때, 앞이 안 보이고 깜깜할 때, 막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그 길을 알지 못할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내 아내가, 내 부모님이, 내 남편이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으로 기도하면요, 여러분 안에 평강이 확 하고 몰려와. 왜요? 주님 앞에 길을 맡기는 거야. 하나님, 내 마음에 합한 자 아니고요, 내 아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 부모님이요,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너무 놀라운 능력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온유한 자는 반드시 땅을, 사람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다음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의 사명은 결국 무엇을 이루기 위한 사명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도록 하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이 우리의 빛과 소금의 사명이라는 거야. 자, 그렇다면 사명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의에, 즉 하나님의 뜻에 목말라야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뜻도 이미 수차례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성경에서 크게 세 가지로 무엇라고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에게 지난 작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잊어버렸어도 다 외우십시오. 이 크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세 가지는요. 첫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왜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의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왜 항상 기뻐해야 돼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왜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나의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나의 끊임없이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려고.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목말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또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 배부르도록 넉넉함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자,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그리고 11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 위에 이웃을 세우기 위한 덕이 있어야 하며, 그 덕은 말씀으로 인함이어야 하며, 그 말씀은 경건으로 이어져야 하며, 그 경건은 절제와 인내를 동반한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며, 그 형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설픈 흉내내는 사랑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하나님의 의에 목마르기에 그토록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몸부림쳐야 하며, 항상 기뻐함으로,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결국 나로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시는 축복을 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보기에,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보기에,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을 보기에,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회사 동료가, 가까운 지인이, 가까운 교회 식구들이 보기에, 그들 앞에서 그들 보기에 항상 기뻐하는 자입니까? 저 사람은 너무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자입니까? 이것이 바로 나를 거룩하게 하는 열쇠이며, 그들로 거룩하게 하는 열쇠이며, 그들로 또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착한 행실의 열쇠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오늘부터 그렇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의도적으로 의식하십시오. 긴장해서 깨어있십시오. 나 기뻐해야 되는데, 나 오늘 얼굴 표정 아니야. 거울 보면서 연습하라. 난 기뻐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저를 향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이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이 말씀 준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그 역할 하나님 앞에 칭찬받도록 내가 지금 한번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거야. 의도적으로 자신을 의식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기로 결정하십시오. 여러분들 반드시 배부를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시선은요,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시선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자, 본문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얼마 전에 현대그룹의 어떤 유능한 디자이너의 자살 소식을 우리는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전에 듣고 이제 소식을 좀 찾아봤는데, 그의 자살 이유는 매스컴이 보도하기를 과도한 업무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도무지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아이들에게도 아내에게도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치 못하는 것에 대한 아내의 투덜거림 등이 큰 이유라고 매스컴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이 남편이 가정에서만이라도 쉴 수 있었다면,
아니 그 아내에게 어떤 위로의 말이라도 들었었다면 그는 결코 자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정은 영혼의 쉼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남편은 도무지 쉴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죽으면 자기가 쉴 것 같아서 그걸 선택한 거,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긍휼의 눈으로 여러분의 남편을 보십시오. 긍휼의 눈으로 여러분 아내를 보십시오. 긍휼의 눈으로 자식들을 바라보고, 긍휼의 눈으로 교회 식구들을 바라보고, 긍휼의 눈으로 일터에서 사랑하는 지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막 짜증 덩어리입니까? 나에게 막 짜증을 막 던져줍니까? 그럴 때 왜 그래가 아니라 얼마나 힘들면, 오죽하면 나에게까지 저러겠나. 내가 저 사람의 사정을 어찌 다 알겠어. 사람의 사정을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모른다고 하셨는데 내가 저 사람의 사정을 어찌 알겠어. 다 이유가 있겠지.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여기에 살아서 성경 공부에 나올 사람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긍휼을 입은 자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너도 이웃을 긍휼히 여기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하나님께 받을 것입니다. 아멘. 자,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다면, 우리가 무시로 애통한다면, 우리가 온유하다면,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낸다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라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은 깨끗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을 본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가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상황에서는 이거 이렇게 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구나. 그 말씀의 해석이 보인다는 거야. 자, 남편이 연락도 없이 안 들어옵니다. 아까 말한 그 자매처럼. 자, 또 남편이 일에만 미쳐서 가정을 돌보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마음이 깨끗한 자는 뭐가 보여요? 남편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그의 입장, 그의 힘듦, 그의 가장으로서의 중압감 등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는 남편에게 닥달하고 잔소리가 아닌, 여보 요즘 많이 힘들지요. 집에서라도 좀 쉬세요. 당신을 위해 제가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만약 지쳐있던 남편이라면 생수를 마신 것 같은 새 힘과 새 위로를 받을 것이며, 혹 진짜 가정에 소홀했던 날라리 남편이라면, 날라리 아내라면 찔림을 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는 하나님을 볼 것이오가,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 네가 뭘 할 건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 난 어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는 거, 이 상황에 대한 대처가 보인다는 거. 아멘입니까? 아멘. 자, 그 다음에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은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있었어요. 죄악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화평의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 한 사람이 죽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 화평입니다. 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토록 관계의 어려움을 겪어요? 정답은 내가 아직 살아있어서, 내가 죽지 않아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죽었대.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죽었대. 근데 성경은 죽었다 그러고 예수님도 죽었다 그러는데 나는 살아서 파닥거려. 행복할 수 없어요. 관계 회복될 수 없어요. 화평 이룰 수 없어요. 내가 죽을 때만
화평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요, 나로부터 죽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문제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가정으로 돌아가면, 직장으로 돌아가면 여러분만 죽으십시오. 주님이 아시면 좋가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야. 복음이 복음되어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가 죽을 때 그렇게 세상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분명히 이 말씀을 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내가 사명대로, 나의 사명은 세상의 소금이며 나의 사명은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살겠다고, 주님 알겠다고, 아멘이라고, 주님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여러분 결단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사단마귀는 별의 별일을 다 만들어서 지금부터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덤벼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이없는 일들이 오늘부터 깐죽거리며 나타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정에요, 큰일이 발생해. 그러면은 막 부부가 손잡고 앞심해서 막 주여 막 하늘을 뚫어 막 해결해. 그런데요, 문제는 어디서 오냐면 작은 것, 아주 작은 걸로 깐죽거리면서 삐짓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앞으로 우리가 결정할 때 이제 깐죽거리는 일들이 사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삐짓고 들어와서 나타나게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습니다. 마음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며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며 내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죽을 때 사단은 조용히 물러갈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긴장하고 나가야 돼요. 별 깐죽거리는 일이 다 생길 거야. 저도 오늘 예배가 끝나고 뭐 좀 깐죽거리는 일이 생겼는데 왜 그러지? 근데 오늘 여기 와서 기도하다가 깨달았어. 아, 깐죽거리기 시작했구나. 그 일 벌어져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영으로서 육의 생각을 죽이면 살리니 그때 평화가 들어오는 거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2022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가정, 모든 부부, 모든 여러분들의 관계가 다 이 팔복을 소유한 위대한 간증자로 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다음 주 여기 안에 들어올 때까지 딱 일주일 동안 예비로 좀 훈련해 보자는 거예요. 예비로.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한번 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자, 이게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육신의 생각을 철저히 영의 생각으로 죽이고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자, 이번 일주일의 훈련, 여러분들 노 사랑해야 돼.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세상의 소금이야. 심령이 가난한 자만 천국을 차지할 수 있다 그랬어. 내 육신의 생각 제로가 돼야 돼. 나는 사랑할 거야. 까불지 마. 주여, 넘어질 때마다 보소서 주여.
내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차라리 여러분 벙어리가 되십시오. 다음 주에 다 벙어리들이 여기에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 훈련이 여러분 평생의 축복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본문 13절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팔복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 기어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긴장하면서 들으십시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는 반드시 팔복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철저히 또한 내 자유의지의 선택입니다.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나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 사명을 붙잡을 때 우리로 복된 자의 삶으로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 20절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누구예요? 위선자들이에요. 신앙을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속은 시커멓게 죽었는데 겉으로 외식하면서 그런 척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의, 서기관의 의, 근데 그들보다 낫지 못하면 우린 천국 갈 수 없대요. 벙어리는 우리가 차라리 벙어리가 되어야 되는 이유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벙어리는요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요 거의 범죄치 못해요. 속으로는 범죄할지언정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착한 척은 할 수가 있는 게 벙어리야. 여러분 입 다물자는 말이에요. 너무 두려운 말씀이에요. 차라리 저는 여러분들이 벙어리가 됐으면 좋겠어. 벙어리가 됐으면 좋겠어. 내 가족들 무시하고 함부로 하려면 벙어리가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 입 다물기 어렵다면 흉내라도 우리 한번 내봅시다. 흉내라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단호하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기 때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 흠잡을 데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외식적이고 위선적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팔복의 사람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시작해 보자는 거야. 남편이 너무 꼴보기 싫어. 근데 막 기뻐하는 척해. 막 감사합니다 말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의 생수가 솟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속은 썩었는데 겉으로 위선적으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그 행동을 하는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팔복의 사람으로 사명을 살아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말이라. 전혀. 참고 인내하며 견디고 버티며 착한 행실을 기어이 사람 앞에 비추어 보자는 거야. 내 가족에게 우리의 중심을 다 하신 하나님께서 기어이 우리의 인격을 마침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숙하게 빚어주시고 마침내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다 기억 못해도요 단 한 가지 말씀 단단히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사명은 세상의 소금, 죽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세상의 빛, 내 착한 행실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의가
그 사명의 모습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 붙잡고 우리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을 때 기어이 우리는 이 말씀의 축복이 기어이 우리로 팔복의 사람, 사명의 사람으로 더 나아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관계, 더 나아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멋진 도구로 우리를 기어이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